네, 허목한 큐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먼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차근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외적 상황과 그리고 나의 내적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상황은 오늘 하루 동안 어땠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려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다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서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민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온 곳에는 동그라미, 사람이 나온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해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탐을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제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듯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찰을 해서 가능성을 먼저 점검한 뒤에 그 뒤에 순종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언제든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새벽 표시했던 그 12정탐꾼들은 이제 보면은 모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신뢰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찰병이라고 하면은 좀 계급이 낮은 병사들이 할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리더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고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자세하게 조사하고 돌아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또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성벽은 있는지 없는지 등을 탐색하고 그 땅에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남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헤브론까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을 합니다. 강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도 봤고 또 엄청 큰 포도송이도 발견을 했어요.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보고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정보를 보게 하신 이유는 결국 선택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보았는데 그 사이에서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현실을 통해 이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들에게 이끌어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지파의 지도자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셨을까요?
마지막, 왜 하나님은 정탐꾼들에게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보게 하셨을까요? 네,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각자 잠시 동안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정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가서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은 이 정탐은 백성들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요구를 허락하신 것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불신과 불안을 인내하시고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감안하셔서 우리의 방식 또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탐하는 이 목적은 가능성을 점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정탐의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일반 병사들이 아니라 지파의 지도자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각 지파의 대표,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정탐꾼으로 세우셨었죠. 지도자는 백성이 따라가는 사람들, 즉 리더를 말합니다. 지도자의 믿음이 흔들리면은 공동체 전체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보고, 직접 이 믿음의 시선으로 해석해서 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전달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10명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었나요? 두려움의 보고를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낙심시켰죠. 결국 그 보고의 결과는 공동체 전체를 불순종으로 이끄는 정말 안타까운 일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리더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정탐꾼들에게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의 리더들이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아주 강한 안악 자손도 보게 하셨고, 또 동시에 아주 먹음직스럽고 커다란 열매와 기름진 땅 또한 보게 하셨죠. 동시에 보게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현실을 보지 말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되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 무엇을 선택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셔서 그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무너질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시험이자 정탐꾼들에게 했던 훈련이었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고 먼저 정탐하기를 원했죠. 가능성을 먼저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눈앞에서 놓칠 뻔했죠.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을 보고 계산해서 판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는 마음이에요. 내 앞에 지금 현실적인 장애물이 보일지라도, 정말 저 큰 안악자손처럼 내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정탐꾼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각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정말 눈앞에 보이는 가능성을 먼저 따지면서 주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볼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학교와 또 가정과 또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많은 고민과 문제들과 걱정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한번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